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장은 이제 마지막 편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끝 인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편지의 모든 이전 내용들을 정리하는 간결하고도 핵심적인 5개의 짧은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또 아가이고를 칭찬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향한 인사,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이런 권고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담고 있고, 특별히 이 앞장의 15장의 부활장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다면, 마지막 16장은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축약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에는요 항상 추신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추신이 없는 편지는 편지도 아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6장은 어떤 이 추신과 같은 거예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기하며 또 편지 내용 가운데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한 번 더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추신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6장이 그런 추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에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핵심적인 5개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몇 달 전에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 번 더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죠? 13절에 깨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침번이 깨어서 경계 근무를 서듯이 다 잠들어 있지만 잠들지 않은 깨어 있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요 굉장히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쪼개고 그리고 교회를 계속해서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깨어 있지 못하면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정리하면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죠. 분열이 있었습니다. 또 음행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또 교인들을 세상 법정에 세우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은사의 남녀 무분별한 사용과 또 판단하는 것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바로 악한 영이 교회 안에 미혹의 이 역사를 강력하게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악한 영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 세상의 소리와 그들의 삶의 원리를 잘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잘 파악하고 분별하여 내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지금 공동체의 문제,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왜 그 원인이 뭐고 근원이 어디인지, 왜 발생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되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근원, 이런 모든 죄의 문제들이 발생한 그 모든 원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드는 것은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면 문제거리, 시험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 우리의 삶에 앞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돌파가 되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인간적으로 대처를 하면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공동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바른 진리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치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 불치병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 불치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믿음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문제 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에 매몰되면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문제 안에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면 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믿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면 십자가를 통과하여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런 모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우리의 렌즈를 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늘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래서 안 돼요. 우리는 이게 문제야. 우리는 희망이 없어. 여기까지가 우리 한계야. 뭐 그런 말씀들을 늘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도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문제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적이고 안 되는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여 굉장히 힘이 세고 전투력이 강하고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거인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하는 그 신앙이 그들 안에 그런 가치, 말씀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기적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산적한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말씀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죠. 똑같은 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원리로 십자가의 원리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탁월한 해석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들은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조금씩 그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근원은 다 비슷한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결국은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접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거예요. 나는 갈수록 작아져서 소멸되는 것처럼 나는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점점 더 위대해지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다. 욥기를 보면요. 욥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욥기가 긴 어떤 장황한 사건과 또 그 말들을 계속 하지만 그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욥처럼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과 같이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인생에 깨닫는 지혜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작고 하나님은 크시다. 이게 욥기의 주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는 작아 보이고 문제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을 그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 어떤 문제가 내게 와도 그 문제보다 십자가가 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능력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한없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자답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남자답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용기 있게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용기 있게 행하라. 그래서 이 용기는요, 세상의 원리에 맞서는 용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용기에 맞서서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그 용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모든 법칙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것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상하 원리죠. 상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다 등급이 있지. 9급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올라가면은 대통령이 1급 아닙니까? 다 등급이 나눠져 있고 등급마다 할 일이 다르고 등급마다 받는 월급이 다르고 세상이 다 가치가 다릅니다. 군대를 가면 계급이 다 있죠. 이등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에 가장 큰 장군까지 그 계급 사회, 상하 구조가 있는 사회, 이것이 세상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뭐 평등한 사회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땅에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권력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삶을 결정하는, 삶의 질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는 그런 가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회 구조, 신분 구조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남자답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세상의 가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회 신분 구조 또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편을 가르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가치에 정면으로 대응해라, 맞받아쳐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남자답게, 용기 있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는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카운트하고 세고 그리고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 사실은 아라비아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수를 셉니다. 수를 세는 것이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늘 수를 셉니다. 뭐 돈도 그렇지요. 또 우리가 뭐 인간적인 관계도 그렇지요. 모든 것이 숫자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말 그대로 이 수의 만몬의 어떤 규모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라비아 숫자가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포도원에 주인이 인부를 쓸 때, 일꾼을 쓸 때 그 천국의 가치를, 그 천국의 원리를 한번 보십시오. 아침 일찍 온 자나 마감하기 1시간 전에 온 자나 똑같이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천국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더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이 말씀의 원리, 이것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지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세상적인 가치와 원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혁파하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개혁해 나가느냐 하는 이 싸움이거든요.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지 못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까? 크고 멋진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를 정면으로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기 있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답게 행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수동태고요. 수동형,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형이니까 강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건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강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착각 속에 늘 빠져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착각.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경력과 내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자격증들 뭐 이런 것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인생의 모든 그 커리어들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네 개의 명령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적인 것, 교회의 내적 관계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항상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랑을 강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관해서는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서 사랑의 속성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13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무례행하지 않는 것이고 인내하며 아껴주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그리고 사람을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공동체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이 짧은 명령이에요. 13절, 14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고린도전서 전체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이 짧은 두 절 안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용기 있게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다섯 가지의 명령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은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바울을 격려하고 또 바울을 위로했죠. 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교회의 편지를 전달하고 교회의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아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제목을 전달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또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또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불편한 일,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일들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직분이 높은 사람,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은 것은 없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생각으로 직분이 높은 사람을 우리는 알아주고 싶어요.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고 교회 안에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재치가 있고 재미가 있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막 신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많은 직급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교회는 알아줘야 된다. 그 말.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 주일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낮은 곳에서 섬기며 차량을 관리하고 주차 봉사하며 교회 안에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며 정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뿌려 공동체를 위해서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 교회가 그런 분들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힘 있고 돈 있고 명망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알아줘. 이것은 그들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단지 그냥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존중하고 본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섬김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칭찬과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늘 이 칭찬하는 말들이 오고 가야 돼요. 교회 안에 부정적인 말들,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들은 교회 안에서 계속 많아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죠. 목사가 교회 칭찬 안 하면 누가 교회 칭찬하겠습니까? 목사는 교회 칭찬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교회 칭찬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주의 깊게 보면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김해에 가면 김해 북교회라고 있어요. 김해 북교회에 목사님이 제가 고신대 다니던 때 그 고신대 학교 동기거든요. 이 목사님이 5년 전에 김해 북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부임 당시에 본인 말로는 그렇습니다. 40명에서 60명 출석했대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지금 출석 교인이 280명에서 3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매주일 새신자가 몰려오는데요. 지금도 코로나 때도 새신자들이 몰려왔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 새신자 양육할 수 있는 이 소그룹의 셀 리더가 부족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그 셀 하나를 맡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만큼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페이스북에다가 계속해서 자기 교회 어떤 간증거리들을 올리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요, 이 목사님은 자나깨나 자기 교인들 자랑밖에 못 봐요. 늘 자기 교회 자랑합니다. 뭐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요. 5년 전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나이가 이제 38이었거든요. 정말 담임이 빨리 됐어요.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저도 부러워하고 동기들이 다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이 늘 나는 어린 목사, 나는 모자란 목사, 나는 부족한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좋은 성도들이고 우리 김해 북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고 끊임없이 자기 교회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진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자랑하신다고 하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가 고신축 교회거든요. 고신축 교회인데 너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막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라고 해서 많은 교회에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데 한 가지는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항상 교인들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교회 자랑해야죠. 근데 노회 가면요, 노회나 시찰회나 뭐 이런 모임에 가면 자기 성도들, 자기 교회에 험담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험담하고 자기 교회들 욕하면 그 교회 부흥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있어도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알고, 좀 흠이 있어도 그것을 장점으로 봐줄 줄 아는 거. 그게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끌고 가는 거죠.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입이 마르도록 교회 칭찬하셔야 돼요. 노회 가면 장로님들도 오시잖아요. 그 장로님들 중에도 교회 욕하고 자기 담임 목사 욕하는 장로님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좀 부족해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 자랑을 좀 많이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세 가지가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눈 감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눈 감고 넘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가 성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돈의 문제죠.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목사가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 칭찬 자랑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세 가지 걸린다 그러면 목회자가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우리 장로님 자랑, 우리 권사님 자랑,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자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볼 때에 정말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영역이 아니라면 성도가 성도 안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 알아주고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를 본받아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명신교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한 90여 명 이렇게 출석하시는데요. 90명 중에서 다 칭찬하셔요. 목회자 자랑, 성도 자랑, 다 우리 교회 자랑 다 칭찬하십니다. 2명 빼놓고. 90명 중에 88명은 다 교회 자랑하고 성도 자랑하고 목회자 칭찬하고 다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그래요. 딱 2명 빼놓고 그러더라고요. 그 2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아주라. 알아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린도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 아시아의 교회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모든 형제들에게 끝 인사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거 살펴봤는데 오늘은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모든 그 독자들과 아시아의 교회들과 또 모든 형제들에게 끝 인사를 하면서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죠. 이 부부 성도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기억되어지는 성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정말 신실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목회자가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헛산 건 아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정말 감사가 넘쳐서 내가 빼놓지 않고 내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인생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교회를 섬기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런 섬김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고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기도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건 축도죠. 사도 바울이 축복의 기도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이 축복의 기도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저주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누구든지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의 편지에 특이하게 여기에서는 이 축도 안에 저주를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이례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무서운 경고를 첨언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모든 만연한 형제 간의 갈등과 분열, 자기 자랑과 또 영적 간음, 또 육체적 간음에 대해서 반드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해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악과 모든 이 땅의 허탄한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킬 때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죄를 누리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여기로 나아가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려면 모든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숭이 잡는 법 잘 아시죠? 원숭이를 잡는 것은 항아리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같은 과일을 넣어두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 구멍 같은 데다가 좁은 구멍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숭이가 과일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 바나나를 집는 거예요. 바나나를 집으면 바나나 때문에 이 좁은 항아리 구멍에 손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혹은 이 나무나 이 돌 틈새에서 손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바나나를 놓칠 못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바나나, 이 먹을 것을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냥꾼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를 잡는데 지금 내 눈앞에 사냥꾼이 와서 나를 잡아가는 것을 눈앞에 훤히 보면서도 손에 쥐고 있는 과일을 놓지를 못하는 게 원숭이의 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노련한 나이가 많은 원숭이들은 그걸 놓고 가야 하는 걸 알고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개체일수록 사냥꾼이 와도 그 포기 못하고 결국은 사냥꾼의 손에 잡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손에 쥐고 그건 놓지 못하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모든 그 죄의 물결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을 사랑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한평생 우리 안에 모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문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다. 이것을 깊이 기억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내 마음판에 새기고 각인시켜서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더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25장,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